오늘은 복음과 종교의 12가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의 원리죠. 종교는 자신이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예수 이름만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평안합니다. 우린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종교는 선을 행하거나 공을 닦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만남이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또는 말하는 자리로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종교는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므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종교는 행위, 즉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 철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보이는 응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뭘로 계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신성입니다. 아들은 인성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 것.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종교는 방법, 즉 부적이나 굿, 예방, 목사님, 안수 등을 의지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아닙니까? 권세는 따라오는 겁니다. 종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기독교 안에서도 질병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의 안수나 기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안수가 틀렸거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틀렸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답 줬지 않습니까? 성령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끝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은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노릇하는 것.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갑 찾아 잊어버렸다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사야, 너 빨리 지갑 찾아오라 그러더라. 그 참 엉뚱한 소리인데 그 천사가 지갑 찾아오는 걸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움직이는 거지. 그죠?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땐 반드시 천사를 부려야 됩니다. 왜냐? 흑암이 있으니까. 그 종교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속인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참 제사도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왜냐? 묶여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늘나라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내로 갈고 닦으면서 한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려서 평안해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오는 종교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기 이러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그것이 계시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즉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진정한 누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이 오면은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확신이었으면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노력과 열심으로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겁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 십자가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이요. 예,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입니다) 꼭 적어놓고 반드시 찝어주셔야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 부활이 뭡니까?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증인입니다. 반드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이죠.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날 오시는 겁니다. 이게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8번째입니다. 복음은 영적 사실을 의지합니다. 종교는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영적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랬죠?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비밀이란 말은 참 중요하죠. 숨겨져 있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영적 사실입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9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만족과 야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만 누려져도 끝까지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것만큼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또 어떤 계획이나 설계를 그려놓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도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는 염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적 사실이 일어나야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대책 씁니다. 사실은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하는지 아시나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또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건 싹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영적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한 9가지 언약.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라면 맡겨지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 전도라는 게 뭐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까 2부에 또 메시지 하겠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보시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즉 성령이므로 그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말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쓴 건데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성령이니까 성령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다. 그게 뭡니까? 흑암이 꺾여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도 놓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누리고 신분이 바뀌나. 그런데 종교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느 종교든 신분의 변화를 약속한 종교는 없습니다. 약속의 보증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거는 신령으로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는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종교는 인본주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붕으로 갑니다. 종교에는 신비와 율법과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게 나타나면 뭐가 되는지 율법주의와 신부주의가 됩니다. 아니면은 문제가 닥치면은 인보주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모두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문제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에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시간표에 지금 당장 이루면 좋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냐를 시험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 시간표에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대책과 인본주의 쓰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꼭 찬송하고 끝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복음과 종교 1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2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